네, 대학부 예배에 오신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라고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은혜 주시고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에서, 그리고 오늘 주시는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복의 근원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할 뿐이야. 험하고 큰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상 살릴 능력으로 지금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실 그 이름, 너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해.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허락된,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만남. 너는 렘넌트로 이 시대 살리는 축복된 전도자.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고 언약의 전달자로 나아가. 그래 저기 그곳 방패한 땅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실 그 이름, 너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해.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왜 이 세상 나라로 부르셨을까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어떤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부르셨을까요? 오늘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 소중한 복음을 가진 자로, 그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사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부터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보면은 어머니가 이제 아기한테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인데요. 정말 지금 이 시간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드리는 시간, 그리고 그런 하나님 자녀의 나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부르실 건데요. 여기에 나오는 너를 렘넌트를 나로 렘넌트로 바꿔서, 그러니까 너를 나로 바꿔서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찾아온 주의 자녀여, 나를 렘넌트라 부를 수 있으니 감사할 뿐이야. 험하고 큰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상 살릴 능력으로 지금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실 그 이름, 나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해. 아멘. 지금 이 시간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 이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이 임마누엘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직 세계복음화 하는 렘넌트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모인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그 은혜를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해주시는 박래한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부장 장로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임원들과 대학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 감화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10월 23일 대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오직 성령이 충만한 그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크게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의 피로써 고창케 하셨네. 아멘. 아멘. 이다연 렘넌트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가정과 현장과 교회와 시대에 필요한 복음을 가진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아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의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는 세감 세력은 이미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끝났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감람산에서 전달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과 뜻이 나의 이면 계약이 되게 하시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누리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내 안에 보좌의 축복으로 누려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을 건축하는 언약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맡깁니다. 나의 수준과 기준과 생각과 나의 창세기 3장, 6장, 16장으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차단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필요한 것을 질문하며 절대 가능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중심과 간절함으로 대학부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고 지금 한 번뿐인 오늘 영혼의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리스도 권세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24시 기도의 등불을 켜고 생명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박래양 목사님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갑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장 장로님과 교사 선생님들께 25시 하나님의 오력을 부어 주옵소서. 임원들, 리더들 그리고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과 능력과 그리고 한 주간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메시지를 기도 제목을 그 힘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족속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박래영 목사님 나오셔서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공부가 잘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 해방. 그것만 붙잡으세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여러분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또 좋은 삶의 체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해방시키는 것.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현장이 여러분의 현장과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똑같습니다. 무슨 현장이냐 하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요.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단 한 번도 없는 재앙과 어려움들이 오는 시대잖아요. 코로나가 오면서 직업도 다 바뀌었어요. 의대 가는 아이들도 이제 고민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한 아이들일수록 더 혼란스러워요. 그럼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의 현장이 오늘 대학의 현장과 같다니까요. 모든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그 학업이나 삶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대학생 때에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여론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라. 지금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 부활하냐, 그런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뭐 성령? 그거 어디 있냐? 예수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여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고 육신 성공으로만 여러분을 지도하는 세상의 전문인들의 말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라. 참고하고 마음을 두지 마라. 여러분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다. 왜냐? 강대국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역사 이래. 그런데 우리를 가르치는 전문인들은 강대국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강대국을 이끌지 않잖아요. 그 육신 성공의 전문인의 말에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이 흔들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의 나의 친구들과 대학의 나의 친한 사람들의 그 문화에 여러분들의 삶을 두지 마라. 여러분들이 술을 먹고 뭐 세상에 빠지고,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왜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뭐 하지 못하도록요? 하나님의 나를 탁 붙잡지 못하도록. 왜 문화에 빠지지 말라고 하냐면요, 문화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어요. 문화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냐? 그것보다는 영적으로 굉장히 비어있는 상태에서 문화를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뭔가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신분에 대한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싸우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현장에서 흑암과 싸우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모함하고 우상 신전을 따라 살고, 하나님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야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신분의 언약은 모든 족속을 해방시키는 남은 자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안 흔들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에 대한 언약만 확실하게 잡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했다며요. 그럼 하나님이 택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중요한 언약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고 그 생명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여러분입니다. 그 언약의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은 자라는 얘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뭘 잡혀야지, 그 뭔가 내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경우도 있습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 알려줘야 되고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되고,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그러나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저주와 재앙이 올 수 없다. 정죄함이 올 수 없다. 여러분이 이 직장을 가면 성공하고 저 직장을 가면 실패하고, 그겁니까? 절대 정죄함이 없다. 재앙 맞지 않는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느 직장을 택하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그 직장에 해방시키러 가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왜 해방시켜야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운명 속에 잡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뭡니까? 지금도 운명을 따라 사는 친구들이 대학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겁니다. 불신자들도 이렇고 종교생활도 이렇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줘야 됩니다. 무슨 운명입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하신 그대로의 운명입니다. 창세기 3장, 난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게 더 커. 성공인 줄 알았는데 더 성공자들이 있네. 돈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내가 돌아버리겠네. 그냥. 차라리요, 참 복음 모르고 참 영적인 행복 없으면요, 저는 그래요.
그냥 성공 안 한 게 낫다 이럴 만큼 그 성공이 나를 사단의 운명 속으로 막 끌고 들어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우리나라의 재벌 1세가 돈이 없어가지고 자녀가 죽었는데 자기 외제차 수입차 열몇 대를 가지고 자기 전용 서킷트에 대해서 하루 종일 돌아요, 여러분.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다음에 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강단 메시지 붙잡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일어선다는 건 행동의 액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없어지지 않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내 영이 일어서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무엇을 듣고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잡을 때 영적으로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운명이 풀려진 겁니다, 여러분. 왜 운명이 풀려져요? 나면서부터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영적 문제 있죠? 남에게 말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꾸밀 수 있고 덮을 수 있지만 나면서 온 영적 문제 못 이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8절에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이쪽으로 가지 마라 얘기합니다. 다시는 세상의 해가 네 해가 되지 않는다. 이사야 60장 18절에서 22절. 다시는 밤의 달도 네 길을 비춰주지 않는다. 전문인도 아니다. 네가 생각한 너도 아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된다. 여러분, 영원한 빛은 하나님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목사님 어느 직장 갈까요? 솔직히 말하면요, 아무 직장 가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 준비되어 있으면. 솔직히 말하면요, 아무 데도 가면 안 돼요. 이거 준비 안 되어 있으면.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실 일은 분명합니다. 2부 예배 때도 그랬죠. 종으로 가는 것 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뭡니까? 참 왕의 신분으로 네가 거기 간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한 사람이 언약 붙잡으면 네 가만히 있어도 주변의 사단 재앙 무너진다. 이 얘기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렘넌트들 제사장의 기도를 시작해라.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제사장의 기도가 뭐냐? 여러분 가정과 가문, 교회 현장에 와 있는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기도가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신분 가지고 있다고요. 누가 그랬더라? 천사가 날지를 못한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도 안 해가지고 천사가 안 움직여 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안 움직인대. 못 움직인대. 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누가 그랬다던데. 천사를 여러분 좀 다이어트 좀 하게. 특히 무슨 기도냐? 오래된 여러분의 가정 가문, 오래된 여러분의 현장, 대학에 있는 오래된 틀, 또 교회의 렘넌트로 살지만 렘넌트로 살지 못하는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는 제사장의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요? 아름다운 덕의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입니다. 대사. 왜 목사님 아무데나 가도 되고 왜 아무데도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 마음, 생각 속에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남겨두신 응답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흑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흑암 창세기 3장부터 있었습니다. 사단 지금도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흑암의 현장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축복이 뭡니까? 보호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셨다.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저 잘 안 믿어지는데요.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제자들도 이랬잖아요. 17절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받고 경배했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관이 있어요, 없어? 없어.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갈등한다, 고민한다, 혼란스럽다, 그거는 여러분 사정이고 하나님은 그게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길들여지지 말고 거기에 실망하지 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지금 가지고 항상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영원한 응답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해방시켜라. 그 모든 민족이요, 12가지 삶의 상태 속에 있어요. 12가지 삶의 상태에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흑암, 혼돈, 공허를 맞았어요. 언제요? 혼자 있을 때 맞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마리아를 섬기고 오만 대를 다 다니고 오만 대를 다 돌아다녀도 해결 안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해결 안 돼요. 뭐가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불신자가 당해야 되는 고난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당해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교인들에게 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민족에 가라.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여러분, 대학에서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 누려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순간순간 생각하고 누려라. 그건 되는 거예요. 빛은 가만히 있어도 빛이고요, 어둠은 가만히 있어도 어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20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볼지어다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집중할 거 하나. 여러분 집중할 건 뭡니까?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과 제 마음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실한 답이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 하나로 나의 모든 운명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영원한 응답. 항상 함께 하는데 뭘 가지고 항상 함께 한다 했습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보좌의 배경, 능력, 축복으로 너와 항상 함께 얘기했습니다. 항상 함께의 주인은 누굽니까? 생명에 두신 주 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저주 재앙 사단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이 항상 함께를 렘넌트들은 이거를 가지고 항상 확인하세요. 항상 확인하세요. 한 해가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절대 언약 뭡니까? 대학생들의 절대 언약, 렘넌트들의 절대 언약.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오직 361이냐 오직 138이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조금 어른들하고 달라요. 여러분은 2030년 시대부터 활동할 사람이잖아요. 렘넌트들은 237 선교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237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문화 선교사가 여러분들의 비전이에요. 문화라는 게 음악 예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분야에 와 있는 영적인 흐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드림은 뭐냐?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237 치유 서밋 언약이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니고 렘넌트들은 뭐냐? 237 치유 서밋을 24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좀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 내가 목사면 나의 복음이 237로 갈 수 있는 복음이냐? 나의 복음을 묵상하는 걸 가지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느냐?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서밋에게 답을 줄 수 있느냐? 그 기준입니다. 24기도. 렘넌트들의 이미지는 뭡니까? 대학생들의 이미지는 보좌인데 그게 아니고 보좌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의 오직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성 재창조는 기다리세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오직이 뭐냐 이거 찾아야 됩니다. 자, 오늘 그 1천망대 위원회 이제 광고 때 나왔잖아요. 저는 그거를 딱 하기 전에 제가 딱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쉽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언약의 흐름 속에 딱 있으면요, 뭔가가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 속에 나의 오직의 언약이 붙잡혀요. 뭐냐? 저는 1천망대 렘넌트 시스템, 저는 그게 제 언약입니다. 1천망대 조직을 놓고 그러면 1천망대 렘넌트들이 헌금한다는 얘기냐? 그 얘기 아니겠죠. 렘넌트에게 주신 1천망대 시스템이 뭐냐? 저는 이제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제게 교육국을 심부름하게 했으니까. 쉽게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뭐라 하냐? 아, 쟤는 말씀이 정리되어 있는 애네. 아, 쟤는 기도가 정리되어 있네. 아, 쟤는 전도가 정리되어 있네. 노트에 정리된 게 아니고 내 영에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프랙티스는 뭐냐, 여러분? 뭐냐면 렘넌트 데이 때 지지난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뭡니까? 렘넌트는 묵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내 학업에 작품을 남길 곳을 찾아야 됩니다. 묵상을 통해 가지고. 왜 목사님 묵상을 통해 가지고 제 학업에 작품을 남길 곳을 찾아야 됩니까? 왜냐하면요,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여러분보다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요, 묵상을 하지 않고도 여러분보다 뛰어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안 되냐? 거기에 있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상태 속에서 공부하도록 만든 겁니다. 묵상. 여러분 오직의 언약 가지고 계속 여러분 개인에게 학업에 계속 가도록 쭉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을 볼 때도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눈이 열린다고 하죠. 그래야 여러분들 학업에 빈 곳이 보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잖아요. 의학을 해도요, 여러 계통이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에도 여러 계통이 있습니다. 해양을 해도 여러 계통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의 빈 곳은 절대 언약을 가지고 묵상할 때 찾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분야에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자료를 많이 찾았다. 여러분 이제 혼란스러워요. 이게 돈 된다, 이거 하고요. 저게 돈 된다, 저거 하고요. 막 그런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주식에 대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거 돈 된다 집어넣고 저거 돈 된다 집어넣고 지가 어디 집어넣는지도 몰라. 그런 거예요. 또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묵상을 하지 않고 육신 성공한 전문인들의 말을 듣는다. 이 교수님 이 말, 저 교수님 저 말, 저 장로님 저 말, 저 전문인 저 말.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그럼 뭐만 안 되죠? 기도만 안 돼요. 사단은 이거를 노려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적인 사실 말고 다른 걸 듣고 육신 성공자 친구들 말을 들어가면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싹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이에요. 알거든요. 사단은 얘들이 지가 가지고 있는 오직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단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MBTI가 뭔지 묻지 마시고 CVDIP가 뭔지 좀 생각 좀 해봐라. 그 MBTI 증후군 오래가네. 코로나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CVDIP로 여러분 체크해라.
그 다 외우더만. MBTI 뭐 ISTP 그 뭔지 어떻게 다 외워 그거. 그 CVDIP 가지고 여러분 좀 묵상하세요. 특히 눈에 보이는 거를 가지고 하는 애들 있죠. 미디어 하는 애들, 노래하는 애들, 찬양하는 애들 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를 더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 얼마나 시달리겠어. 하루 종일 시달려요. 그 봤는데 그거를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자극받아야 돼요. 그 병들어요, 잘못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은 뭐냐?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미래를 치유시키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닥으로 가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바닥에 있어. 인정해야 돼. 학업의 바닥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적이 낮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위치가 뭔가 떠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렘넌트들과 제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붙잡으려고 하거나 뭔가 알아줘야 된다고 하거나 오늘 구역권과 때 윤 목사 말씀하셨잖아요. 설쳐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안 돼요. 왜냐? 설쳐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면 이걸로 인정이 안 되거든. 바닥으로 가세요. 뭐가 바닥으로 가야 되냐면 생각은 바닥으로 가면 안 돼. 여러분들의 삶을 자세를 바닥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 아무도 신경 안 써. 아무도 안 해. 뭘 아무도 안 할까요? 복음 서밋은 비어 있어요. 아무도 안 해. 가치 없거든.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쪽을 향해 가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생각은 막 이만큼 떠다녀. 막 이만큼 가지고 있어. 근데 자세는 없어. 이런 아이들 많아요.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을 바닥으로 가지고 가라. 확실합니다. 저는 해외도 가봤습니다. 저는 잘 못 사는 나라도 가보고 잘 사는 나라도 가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만큼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는 거에 자유한 대학생들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없습니다. 순발력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빠르게 하는데 무너지는 것도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럼 뭐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노벨상에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업계의 흐름을 바꾼 사람들이 잘 안 나와요. 기술자들은 많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서밋이 없어요. 여러분 지방대학교 다닙니까? 바닥이잖아. 좋잖아. 해.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던 친구들이 제가 그 나이는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심심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례가 얼마고 자기 사용 몇 개씩 띄고 일주일에 막 그걸로 성취를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비서실에 있었거든요. 비서실은 막 현장과 사역을 띄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비서실에 앉아서도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이 하나도 이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몰랐으니까. 기도를 모르니까요. 내가 비서실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한심해 보인 거야. 하루 종일. 그래서 이 방학 때면 이제 하루 종일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저보고 해외 렘넌트 얘들 매일 전화하라더라고요. 그게 진짜 매일 전화해봤거든요. 전화비 한 150만 원 나온대. 미국 막 다 해보면
근데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걔들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딴 게 필요 없고 진짜 이거면 되겠는데 본인들이 왜 거기 있는지를 몰라. 왜냐하면 뛰어난 애들 너무 많고 영어 잘하는 애들 너무 많고 하버드 대학 다니는 애들 있고 자기는 아무도 줄을 안 대주고 아시아니라고 자기는 이제 신분도 안 돼.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없잖아 걔들 미국에서. 그러니까 돌아와야 되나 있어야 되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래 렘넌트는 어디 가서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는 해외로 나가기 전에 이거부터 가져야 되네. 이거부터 찾고 해외를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정해야지 해외 가보고 결정하자. 이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서실에 있을 때 그렇게 인도받았습니다. 근데 바닥으로 간다는 말들이 저는 그게 되게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여러분을 인정하세요. 사람을 향해서는 여러분 자존심 부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럴 필요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을 인정하세요. 뭘 인정하냐 하면 직급을 인정하지 말고 상태를 인정하고 신분을 인정하세요. 맞죠?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지금 저하고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지금 제 망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죽어서도 천국 가는데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돼요. 누구 앞에 당당하게 되냐? 여러분 개인에게 당당하게 되고요. 현실 앞에 당당하게 되고요. 학업 앞에 당당하게 돼요. 이미 승리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너진 곳, 빈 곳을 보여주실 겁니다. 학업에서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그 현장에 필요한 건 나옵니다. 요거를 심부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한 것.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뭔가. 그 부분을 찾고 심부름 잘해야 됩니다. 요셉 필요한 거 찾았습니다. 뭡니까? 최고의 노예가 된다. 됐죠? 다윗 필요한 거 봤습니다. 최고의 양을 잘 치는 사람이 된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다윗과 그 요셉을 놓고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숨겨둔 거거든요.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있잖아요. 그거 저도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만큼 쓰임받을지 여러분 잘 몰라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숨겨놓으신 이명 계약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지내면서 여러분에게 숨겨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영적 문제도 숨겨진 시간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절대 것도 숨겨진 시간에서 찾습니다. 다니엘 그랬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숨겨진 시간에서 찾았습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에 노예에서 숨겨진 시간에 찾았습니다. 여러분 숨겨진 시간에 찾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찾으면 됩니다. 그거를 찾아야 내가 편집해야 될 거 나옵니다. 그거를 찾아야 여러분이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거를 찾아야 모든 족속을 해방시키는 디자인이 됩니다. 이 세계 속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복음 서밋, 언약을 가지고 그 현장이 꼭 필요한 거, 그리고 요거는 꼭 해야 됩니다. 서밋이 되려면 숨겨진 시간을 여러분 나름대로 찾으세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3시간, 4시간 정도씩 24 제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 누리고 그러는 거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절대 것을 놓고 3시간, 4시간씩 계속 집중해서 기도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렘넌트들 일주일에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제가 예전에 책에서 본 하버드 스타일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토요일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와 완전 다른 분야와 완전 다른 상태의 것을 한대요. 자기와 완전 다른 거.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기의 뇌가 이미 다른 걸로 리셋이 딱 되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딱 자기가 하던 일을 하면 토요일에 자기가 하던 완전 다른 세계와 자기가 하던 세계가 딱 맞아진대요. 거기서 작품이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원리가 이해되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명상하는 사람들이 쓴 책이거든요. 지난주 대학부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 핵심에서 이 메시지를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언약 속에 있고 하나님의 신분 속에 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을 해방할 수 있고 흑암에 있는 자를 해방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날마다 영적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영적 성장 시키세요. 무엇으로 해야 되냐? 보좌의 것으로 하는데 보좌의 메시지 강단이죠. 거기서 1, 2부 월요일 되면 대학부 단톡방에 올립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도 뭐냐? 날마다 영적 성장할 수 있는 두 번째 건 뭐냐? 보좌의 이미지 무엇입니까? 렘넌트의 길을 가는 겁니다. 결과가 안 중요합니다. 렘넌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컨텐츠가 안 중요합니다. 렘넌트의 영적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비웃으면 비웃으라 하세요, 많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살릴 상황이 오니까 여러분들 좀 겸손하게 조용하게 준비하세요. 싸우지 말고. 보좌의 타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보좌의 메시지를 가지고 보좌의 렘넌트라는 보좌의 이미지를 가지고 보좌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24. 그게 여러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다른 상태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상태에서 공부한다고. 이해했어요? 내가 보는 내가 아니고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는 내가 공부하는 거라고.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가난한 내가 아니고 현실을 걱정해야 되는 내가 아니고 전문인들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 내가 아니고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나로 공부하는 거라고. 요 응답이 딱 올 때까지 렘넌트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메시지, 렘넌트의 여정, 그리고 기도 계속 지속하세요. 오늘 주일 1부, 2부 예배 여러분 펴서 여러분들이 딱 묵상할 수 있도록 한두 줄 정리하시고요. 오늘 대학부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해방되어야 될 것,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해방시키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준비하시는 계획, 여러분의 업을 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세요.
지금부터 한 10분 동안 말씀 정리를 천천히 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현장과 미래를 놓고 하나님을 향해 대화하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1장 1절하고 4절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1절에서 91장 1절과 4절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널 유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마누엘 정교인 찬양대회 광고입니다. 계속 본 예배 광고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지금 10월 29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대상으로 찬양대회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학부 랩런트들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게 있거나 또 하고자 하시는 분은 29일까지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식 안내입니다. 세례식이 11월 13일에 있고 교육이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답식이 11월 6일 날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주위에 세례 받을 랩런트들이나 받을 사람들이 있으면 꼭 챙겨서 세례식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래양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및 축도로 대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전도운동하는 교회의 렘넌트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쉬지 않는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서밋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그 축복을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귀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교회 살리는 리더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삶이 237의 치유의 서밋의 증인의 학업과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언약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의 가난이 무너지게 하시며 국가에 와 있는 영적인 가난이 무너지게 하시고 세계에 와 있는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경제를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신 은혜가 모든 족속을 해방시키는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의 빛으로 가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교사들의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